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4개 국가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했고 덕분에 주변에 자신의 명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더욱 부유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커져갔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 덕분이겠죠. 그러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염려하고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셨지만 한 가지는 예외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찾아와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임신할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약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조금씩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이 눈으로 보였지만 자녀만큼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정확히 몇 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지 거의 10여 년 가까이 흐른 시점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8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된 것입니다. 처음엔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너무 긴 기다림에 지쳤고 이제는 스스로가 꿈을 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이 상황이 아브라함을 많이 힘들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이름이 창대하게 되면 뭐합니까? 자신의 재산과 업적과 유산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으니 가진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을 생각해냅니다. 자기 종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아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칭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껏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칭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강 동쪽의 네 나라 연합군과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속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줄 상급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당신을 알리며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민하여 내린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가장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될 자녀를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몸에서 나다라는 말은요, 몸에서 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몸에서 끌어내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그 자녀가 그들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을 주시고자 5절에서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장차 끌어낼 그 자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지금 너의 눈으로 보고 있는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녀로 인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현실을 보며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 결단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어르고 달래셨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증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요, 믿도록 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어르고 달래서 바로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를 이 자리로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껏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